불교 경전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미래의 일을 예고하거나 수행자의 앞날과 불교의 흐름, 세상의 변화를 예언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례들이 꽤 등장합니다. 다만 불교에서의 예언은 단순 점술이나 운명론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은 업의 인과 수행의 결과, 시대의 흐름을 통찰한 것으로 설명되며 그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첫 번째가 미륵불 출현 예언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래 예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륵불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륵불은 현재의 부처인 꽃타마, 붓다 이후 미래의 인간 세상에 다시 나타나 새로운 불법을 펼칠 다음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미래 이야기나 신비로운 전설에 머무르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 불교와 민간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불법은 점차 쇠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탐욕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진정한 수행은 어려워지며 부처의 가르침도 점차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깊어질수록 인간 사회는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사람들은 정신적인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혼란이 영원히 계속된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인간 세상은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경전에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인간의 수명이 다시 길어지고 세상 또한 어느 정도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혼란과 타락의 시대가 지나간 뒤 인간의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삶의 환경 역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미륵불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고 다시 중생을 구제한다고 전해집니다. 즉, 미륵불의 출현은 단순한 한 존재의 등장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가 지나고 다시 희망과 깨달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미륵하생경과 미륵상생경 등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륵하생경에서는 미래의 미륵불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이 중심적으로 설명되며 미륵상생경에서는 미륵이 머무는 도솔천 세계와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신앙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경전들은 단순히 미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인간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미륵 신앙이 매우 강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전쟁과 기근, 왕조의 혼란이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미륵 신앙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미륵불이 새로운 이상 세계를 열어줄 존재로 여겨지면서 민중들의 희망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회개혁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미륵 신앙은 오랫동안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미륵불을 미래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 널리 퍼졌으며 많은 불상과 사찰이 미륵 신앙과 연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반가사유상 역시 미륵보살의 모습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 더 나은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미륵 신앙 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말법 사상과 연결되어 미륵 신앙이 발전하였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수행과 깨달음이 어려운 시대라는 인식 속에서 미래에 다시 바른 가르침을 펼칠 미륵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의 의미는 단순히 미래의 누군가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아무리 혼란과 어둠 속에 빠져 있더라도 결국 다시 깨달음과 자비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인간이 탐욕과 갈등을 줄이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시대 역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륵불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불교의 상징적 가르침입니다. 인간 세계가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자비와 수행의 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다시 진리의 빛이 세상에. 두 번째 예언은 제자들의 미래 성불수기로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기입니다. 수기란 부처가 수행자나 제자에게 미래의 깨달음과 성불을 예고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예언처럼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가 오랜 수행 끝에 결국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가능성과 희망을 선언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이 수기 사상이 매우 중요하게 발전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법화경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코타마 붓다가 제자들에게 미래의 성부를 예고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부처는 단순히 열심히 수행하라는 정도의 가르침만 남긴 것이 아니라 특정 제자에게 직접 미래를 이야기하며 너는 장차 어떤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어느 세계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식으로 성불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장면은 불교 경전 속에서도 매우 상징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리불은 법화경에서 미래의 화강열애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사리불은 원래 지혜가 뛰어난 제자로 유명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역시 미래에는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제자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마하가섭 역시 미래 성불의 수기를 받는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그는 수행과 계율을 엄격하게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부처는 그 또한 먼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행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긴 시간에 걸친 수행 끝에는 결국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난다 역시 중요한 수기를 받은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난다는 오랫동안 부처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수많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모습과 따뜻한 성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그러한 아난다 역시 미래에 성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일부 수행자만이 아니라 꾸준히 수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존재라면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대승불교에서 수기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기는 단순히 특정 인물 몇 명의 미래를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은 반복해서 모든 존재는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번뇌와 무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수행과 자비, 깨달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나 불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흔들리며 실수하기도 하지만 불교는 그런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부족함 속에서도 마음을 닫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기는 너는 이미 완전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끝없이 수행해 간다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수기는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 안에 숨겨진 깨달음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며 누구도 영원히 어리석음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비로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특별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부처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깊은 희망과 자비의 세계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불법 쇠퇴말법 예언으로 불교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수행력과 세상의 정신적 상태가 점차 변화해 간다고 보는 독특한 시대관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법에서 상법으로 말법으로 이어지는 사상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질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려는 불교적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사상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들의 신앙과 사회 인식에도 깊게 연결되었습니다. 먼저 정법의 시대는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온전히 살아있는 시기로 이해됩니다. 이 시대에는 수행과 깨달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 또한 비교적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를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계율과 수행이 바르게 유지되며 실제로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들도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부처의 가르침이 단지 문자나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천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상법의 시대가 되면 부처의 가르침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점차 형식화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절과 경전, 의식과 제도는 유지되지만
수행의 본래 정신과 깊이는 약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교를 믿고 의식을 행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겉모습은 남아있으나 내면의 실천과 정신성이 약화되는 시대라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법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설명합니다. 말법은 단순히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라기보다 인간의 탐욕과 혼란이 커지고 진정한 수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시대를 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과 욕망에 쉽게 흔들리고 분노와 갈등이 사회 곳곳에 퍼지며 진리를 향한 집중력 또한 약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와 수행의 형태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힘은 크게 약해진 상태로 이해된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현실 사회의 혼란을 말법 사상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된 전쟁과 기근, 정치적 혼란, 인간성의 붕괴와 같은 사건들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말법의 징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커지고 서로를 해치며 도덕과 양심이 무너져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은 부처의 가르침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가 왔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특히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기에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관은 사람들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기 어려운 시대라고 느끼게 되면서 인간의 힘만이 아니라 더 큰 자비와 구원을 의지하려는 신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세 신앙과 미륵 신앙, 그리고 정토 신앙입니다. 미륵불에 대한 신앙은 혼란한 시대가 끝난 뒤 미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희망과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미륵불이 나타나 다시 세상의 바른 가르침을 펼치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혼란이 심할수록 미륵신앙은 더욱 강하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토신앙 역시 말법 사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법의 시대에는 자신의 힘만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고 느꼈고, 그래서 아미타불의 자비와 원력에 의지하여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과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인간의 간절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정법상법말법이라는 시대관은 단순히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불교적 통찰에 가깝습니다. 탐욕과 분노가 커질수록 세상은 혼란해지고 수행과 자비의 마음이 약해질수록 인간은 더욱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수행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은 자신의 열반 예언으로 부처는 자신의 죽음 열반 시기도 예언했습니다. 대반 열반경에는 코타마 붓다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부처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장면을 단순한 미래 예고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가르침으로 해석합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죽음 자체를 마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는 마지막 여정을 이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중요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리며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들은 제자들은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오랫동안 스승에게 의지해 수행해온 제자들에게 부처의 열반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슬퍼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특정한 존재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수행과 진리를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부처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의미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존재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진리와 수행의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아무리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라 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가진 이상 늙고 병들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상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건강도, 젊음도, 권력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는데 인간은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부처의 열반 장면은 바로 이러한 삶의 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심지어 부처의 육신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세상 어떤 것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깊이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부처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라진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수행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 즉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는 불교가 특정 인물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종교가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처가 자신의 열반 시기를 알린 장면은 단순한 예언이나 신비한 능력의 과시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무상함, 육신의 한계, 그리고 영원히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진리와 수행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일깨워준 매우 상징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이 장면은 죽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보다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불교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해진 미래를 맞히는 능력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앞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혹은 한번 정해진 팔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식의 운명론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이 고정된 운명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태도가 끊임없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업입니다. 여기서 업은 단순히 전생의 벌 같은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인과의 흐름을 뜻합니다. 즉, 오늘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미래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악한 마음과 탐욕으로 살아가면 괴로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비와 선행, 바른 수행으로 살아가면 삶 또한 밝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 등장하는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고라기보다 인간과 세상의 흐름을 깊이 통찰한 경고와 가르침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전에서 세상이 혼란해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재앙이 온다는 공포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커질 때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인과의 원리를 보여주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우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예언은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부처가 제자들에게 미래의 깨달음을 예고하거나 먼 훗날 다시 불법이 펼쳐질 것을 이야기한 이유도 단순히 신비로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현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체보다 그 미래를 맞이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증오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 수 있고 반대로 고통 속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예언은 숙명론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알아맞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행동이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삶이 평화를 가져오는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미래가 바뀔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도록 이끄는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 속에는 경전에 기록된 공식적인 예언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과 전통 속에서 전해 내려온 다양한 형태의 예지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동아시아 선불교, 그리고 한국의 고려조선 시대 불교 전통 안에서는 수행자들의 통찰과 꿈,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적 해석들이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비 체험으로만 여겨지기보다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불교적 통찰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파드마 삼바바에 관한 미래 예언 전통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으며 티베트에서는 구루 림포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당시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남긴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다가올 혼란과 인간 사회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는 테르마라고 불리는 독특한 전통이 존재합니다. 이는 파드마 삼바바가 미래 시대를 위해 숨겨두었다고 전해지는 가르침이나 예언의 기록들을 의미합니다. 티베트인들은 시대가 혼란해지고 사람들의 수행력이 약해질 때 이러한 숨겨진 가르침이 다시 발견되어 세상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전쟁과 사회 혼란, 인간 욕망의 증가, 종교적 쇠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동시에 그 속에서도 수행과 자비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선불교 전통에서는 고승들의 예지몽이나 직관적인 통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집니다. 수행이 깊어진 스승들이 꿈이나 명상 속에서 미래의 사건을 암시적으로 보거나 제자들의 삶과 시대의 흐름을 미리 알아차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로 엄밀하게 증명되기보다는 불교 문화 속에서 수행자의 깊은 정신력과 통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불교에서는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능력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행자의 맑은 마음이 인간의 욕망과 집착에 흐려지지 않을 때 세상의 흐름과 인간의 마음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승들의 예지에 대한 이야기는 신비주의보다는 깨어있는 정신의 상징처럼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불교 역사 속에서도 고려와 조선시대 승려들이 나라의 흥망이나 사회의 변화를 예언했다는 전승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혼란에 빠지거나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일부 승려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가 민간에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승려는 전쟁의 위험을 경고했다고 전해지고 또 어떤 인물은 왕조의 쇠퇴와 사회 혼란을 예견했다는 이야기로 후대에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히 미래를 신비롭게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쟁과 기근, 정치적 혼란이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포였기 때문에 승려들의 말과 예언은 세상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정신적 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커질수록 사회 역시 혼란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시대의 위기를 단순한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불교 속에 전해지는 다양한 예언과 예지 전통들은 단순한 점술이나 초능력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흐름과 마음의 변화를 바라보는 불교적 통찰이며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수행과 자비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란다 가라야 다사뉴헝나마 가리다바 이마말야 가루기제세바라 다바이라간타나마 화렌나야 마발타 이삼이에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이 염살바보다나 바바마랴 미수다감 타냐타 우홈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
지가란지 해해하리 마무지 사다와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운지 마미운지 다라다라 다린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진지 로기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무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가리바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이라간 타간 마사 날사나 마라하란다야 사바 시다야 사바 머시다야 사바 머시다 유예 세바라야 사바 이라간타야 사바 바라우 목카시마 목카야 사바 반나마 왔다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섬나네 못한다야 사바 나라구타다라야 사바 완마사 간타니사 시치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가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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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 사다바야 마하가루 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란나 가라야 다사뉴헝 나마 가리다바 이마말야 가루기제 세바라 다바이라간타 나마 가린나야 마발타 이삼이에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이 염살바보다나 바바마랴 미수다감 타냐타 우홈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지 헤헤하리 마무지 사다와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운지 마미운지 다라다라 다린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진지 로기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무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가리바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이라간 타간 마사 날사나 마라하란다야 사바 시다야 사바 머시다야 사바 머시다 유예 세바라야 사바 이라간타야 사바 바라우 목카시마 목카야 사바 반나마 왔다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가슴나네 못한다야 사바 나라부타나라야 사바 완모사 간타니사 시치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가라 잘마이바 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오지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홈살바바 예수 다란나 가라야 다사뉴헝 나마 가리다바 이마말야 가루기제 세바라 다바이라 간타 나마 화린나야 마발타 이삼이에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이 염살바우다나 바바마랴 미수다감 타냐타 우홈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지 헤헤하리 마무지 사다바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로 갈마 사다야 도로도로 미운지 마미운지 다라다라 다린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진지 로기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무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가리바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다야 메다리야 이라간 타간 마사 날사나 마라하란다야 사바 시타야 사바 머시타야 사바 시타 유예 세바라야 사바 이라간타야 사바 바라우 목카싱아 목카야 사바 반나마 왔다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가슴나네 못한다야 사바 나라부타나라야 사바 완모사 간타니사 시치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가라 잘마이바 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오지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홈살바바 예수 다란나 가라야 다사뉴헝 나마 가리다바 이마말야 가루기제 세바라 다바이라 간타 나마 화린나야 마발타 이삼이에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이 염살바우다나 바바마랴 미수다감
타냐타우 홈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지 헤헤하리 마무지 사다마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운지 마미운지 다라다라 다린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진지 로기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무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가리바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이라간 타간 마사 날사나 마라하란다야 사바 시다야 사바 머시다야 사바 머시다 유예 세바라야 사바 이라간타야 사바 바라우 목카시마 목카야 사바 반나마 왔다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섬나네 못한다야 사바 나라 무타다라야 사바 완마사 간타니사 시치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가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가루 니가야 홈살바바 예수 다란나 가라야 다사뉴헝 나마 가리다바 이마말야 가루기제 세바라 다바이라간타 나마 화린나야 마발타 이삼이에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이 염살바보다나 바바마랴 미수다감 타냐타우 홈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지 헤헤하리 마무지 사다마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운지 마미운지 다라다라 다린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진지 로기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무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가리바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이라간 타간 마사 날사나 마라하란다야 사바 시다야 사바 머시다야 사바 머시다 유예 세바라야 사바 이라간타야 사바 바라우 목카시마 목카야 사바 반나마 왔다야 사바
사바 나라부터 나라야 사바 완모사 간타니사 시치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가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루기지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루기지 세보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모갈야 바루기지 세보라야 사바